저는 아까도 비쌀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의정부 교구 서품은 서울에서 받았고요. 의정부 교구가 생기면서 의정부 교구로 적을 옮겨서 현재는 대화동 일산 끝에 3호선 끝이 대화역이죠. 대화동 성당에서 협력 사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교구는 주임하고 난 다음에 협력을 보좌 생활을 2년을 하고 다시 또 주임을 가고 이런 삶을 이렇게 지내서 지금 주임하다가 협력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원래는 제가 전공은 구약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공부했고 그 의정부 교구 안에서는 구약성경을 가지고 강좌도 원래 강좌 해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 1년에 7번 3, 4, 5, 6, 9, 10, 11월 1년에 7번의 원래 강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가짜 신부를 만났습니다. 자기 천주교 신부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듣고 그때 있던 성당 구역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신부가 하고 찾아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렇게 클러지 셔츠 입고 찾아가서 신부님이 있다 해서 인사차 왔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멱살을 잡히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그래서 제가 헐리우드 액션으로 바닥에 들어눕고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를 해서 가짜라는 거 2011년에 2010년인가 11년인가 헷갈리네. 그때 평화신문에 기사도 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구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교구에 사이비, 이단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된 조직을 만드는데 교구 대표로 한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네가 나가. 근데 저는 그때 안식년이었고 인도 여행 한 달 동안 인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쇼. 그러다가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의정부 교구 유사종교 대책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작년부터는 현재 한국천주교 유사종교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천주교회 사이비 이단 때려잡는 모임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사이비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사건과 관련돼서 통일교 얘기도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구한말 이후로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이 100명이 넘고요. 그리고 현재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처하며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약 50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에 나오고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가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은 규모가 큰데고요. 소규모 단체들을 한 20명 정도의 신도들을 이끌고 있는 소규모 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막 사람들이 막 쪽지 나눠주는 거 받아서 어디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우주에서 오신 한울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럼 그분이 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소리가 무슨 소리 하냐면 이런 근데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게 신의 목소리다 라고 하면서 20명 정도가 그분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모든 걸 하면서 집단 생활하는 그런 데도 발견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고하게 알고 있으면 다른 어떤 말들을 해오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죠? 우리가 주일이나 대축일이 되면 꼭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도 하고 또는 어디 가면 니체와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신경, 매일 미사책 보시면 앞쪽에 신경이라고 해서 교회 공식 신앙 고백문이 니체와 콘스탄티노플 신경인데 실려있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에는 신앙의 대상이 있고 그 신앙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합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라고 얘기할 때도 어떤 하느님이냐? 그냥 하느님이 아니에요. 우주적 신, 무슨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지 만물을 이끄시는 신, 그런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할 때도 그 모든 신앙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냥 누가 와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다 이야기할 때 당신도 구세주? 그러면 당신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언제? 우리가 신경에 나오죠.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본시오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 역사적 인물이 이 유다 지방의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의 일부분이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총독으로서 활동하던 시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은 본시오 빌라도라는 역사적 인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당신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와 사이비를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이 없어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 우리 말로 구세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완성도 예수님이 이루신다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사이비는 자신들을 이끄는 그 종교적 지도자가 우리가 이제 교주라고 하죠. 종교적 지도자가 구세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은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받아들이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리스도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그리스도교의 핵심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패해서 새로운 구세주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도 얘기해요. 종말은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완성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이비들은 좋아하는 말이 종말이라는 말보다 말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세상이 끝나간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상 천국이 건설될 것이다.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지상이 천국으로 변화될 것이다. 근데 자신들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만 여기에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파멸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 신앙에서는 구원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사이비들은 많은 경우에 지식을 요구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구원에 도달한다라고 말하면 사이비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들으시면서 얘기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요 말을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셔야 되냐? 사이비. 손가락 들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원은 성경을 공부해야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 아니, 손가락 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구원은 지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사이비. 네, 우리가 금세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해도 성경 공부를 해야지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미 가짜예요. 구원은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글 모르던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러면 성경을 모르니까 구원 못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벌써 잘못된 말이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들도 다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사이비도 똑같이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하느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하느님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이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예언의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질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근거라면서 성경 구절을 대고 어떤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이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지 예언의 책이 아니다. 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들 있죠. 거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를 내다보고 말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옮길 때 한자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언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 뿐이지 원래 여기 영어로 프로페트 이제 프로페테스라는 말을 그리스어에 쓰는데 그 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언자라는 일컫는 말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지 미래를 말해주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근데 사이비에서는 예언이라는 말의 근원적인 뜻은 생각하지 않고 성경 안에 지금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과 역사적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성경 자체가 기원전 500년 기본적으로 기원전 500년부터 신약은 기원 후 100년까지 최소한 600년의 기간 동안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여러 배경이 다릅니다. 역사적 배경들과 그리고 앞뒤 문맥, 앞뒤를 따지면서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좀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과 연관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풀이해 나가는데 제대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이비들은 글자 그대로를 말합니다. 근데 어떤 글자?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아니라 한글을 가지고 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말합니다. 벌써 엉터리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해석을 교주가 이끄는 대로 해나가야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성경을 가를 때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예수님 이전은 구약, 예수님부터 신약 이렇게 가르죠. 그런데 사이비에서는 구약, 신약하고 우리가 이제 묵시록이라고 부르는 책을 개신교에서 계시록이라고 하죠. 계시록 하면서
마치 다른 신약의 일부를 떼어서 다른 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사입이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이비들은 다 한글 개역 성경이라는 성경책을 봅니다. 우리 가톨릭교회 성경책 안 보고 가톨릭 신자에게 다가올 때도 나 우리 집에 성경 있는데 가톨릭 성경 이렇게 들고 가면 그거 보지 말고 이걸 봅시다. 그러면서 개역 한글 성경이라는 것만 보게 합니다. 왜냐? 지금 대부분의 교주가 고령자고 이 자신들의 조직들이 시작될 때, 단체들이 시작될 때 그 사람이 읽고 시작했던 그게 개역 한글 성경이라 그것만 보게 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풀이하느냐? 그래서 이 사이비의 성경 해석 방법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비유풀이, 짝풀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성경에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다 비유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유를 풀이하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푸는 방식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그래서 맞는 말을 딱딱딱딱 찾으면 된다. 짝이 되는 말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짝풀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이 다가올 때 쓰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책을 펼쳐놓고 예수님 말씀 비유다 하면서 풀이하면서 처음에 하는 게 이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아시죠? 씨를 뿌렸더니 자라나서 새들이 깃든다 라고 하는 이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많이 이용하면서 풀이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미성년자도 있는데 좀 안 좋은 말 한번 여기 그래서 제일 먼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씨, 밭, 나무, 새 이런 것들을 풀이하는 말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씨를 속으로만 하세요. 씨를 길게 하고 밭나무, 새를 빨리 해보세요. 씨, 밭나무, 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욕하고 비슷한 발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앗,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가지고 하면서 뭐 씨는 뭐고 밭은 뭐고 나무는 뭐고 새는 뭐고 뭐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사람을 만난다. 사이비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사이비들은 주장하는 바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일 먼저 많이 얘기하는 것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 지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날짜들과 연수들을 계산해 보면 예수님 태어나신 때부터 구약 성경의 것들을 더하고 거꾸로 올라가면 예수님 전에 4,000년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까지 6,000년이 지났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글자 그대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은 세상의 근원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걸 말하기 위한 것이지 몇 년 누가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얘기들은 그것은 사람들에게 은총과 축복의 삶을 살던 이들에 대해서 들려주기 위한 표현이지 그런 사람이 진짜로 뭐 몇백 년을 살았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 그거를 놓치고 거꾸로 계산하면 6,000년이 지났다. 근데 왜 6,000년을 얘기하느냐? 묵시록에 보면 새로운 천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제7천년의 시대, 새로운 천년이 곧 시작될 때가 다가왔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사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6,000년이 지났고 7,000년이 시작되려고 한다 라는 말을 하면 이거 안 하세요. 네? 다시 6,000년이 지나고 새로운 7,000년이 시작되려고 한다 라고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알아야 지식을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면 사입입니다. 그리고 신부님이나 성당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 개신교식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천주교에서 싫어한다. 그러니까 남 모르게 우리끼리만 너하고 나하고만 1대1로 공부해보지 않으려? 라는 말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사이비.
그리고 이제 또 이 동쪽에서 묵시록에 보면 동방에서 신말을 타고 찾아오는 목자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동쪽에서 온다라는 말은 동방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는 소리다. 동방은 바로 한국이다 얘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동쪽은 요르단강 건너편, 요르단강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우디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자기가 새로운 메시아,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남자로 왔지만 이제는 이 21세기의 예수님은 여자로 온다 하는 여자 교주도 있어요. 근데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동방번개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교주는 중국 공안에서 체포하려고 해서 밀항을 해서 미국으로 도망갔고, 근데 미국 도망가면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랑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은 종교적 탄압을 받는다 그러면서 난민 신청을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가리봉 모거리, 대림동 쪽에, 서울의 대림동 이런 쪽에 와서 중국인들 많은 틈에 숨어 살고, 또 괴산 같은 곳에는 망한 연수원을 인수해서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난민이라는 걸로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동쪽에서 구원자가 온다라는 말은 한국에서 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동쪽에서 온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닌데 그걸 한국에서 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자기네 교주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목사님, 목자님, 스승님, 선생님, 회장님 여러 호칭으로 교주들마다 부르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놀라운 체험을 했다. 많이 얘기하는 게 성령 체험. 성령께서 오셔서 머무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령께서 직통계시라 해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어떤 사람은 마술사들 쓰는 비둘기도 활용합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신다 라고 외치면 비둘기 한 마리가 저 위에 천장에 이런 데다 구멍 하나 뚫어놓으면 흰 비둘기가 쑥 들어와서 어깨에 딱 앉아요. 그걸 귀 옆에서 구구거려요. 그러면 막 말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말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떠나신다 그러면 비둘기가, 훈련된 비둘기죠. 비둘기가 이 구멍으로 다시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관리하는 비둘기죠. 이거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어디 가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의자 밑에다가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놨어요. 저음을 내주는 스피커를 의자 밑에다가 쫙 설치해놔요. 거기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하면 저음이 밑에서 다리를 치는 것 같아요. 퉁퉁.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그네 타거나 롤러코스터 탈 때 내려갈 때 있죠. 바이킹 같은 거 탈 때 이렇게 내려갈 때 배가 쑥 밀리는 느낌 있죠.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 그걸 계속하면 사람이 은근히 흥분이 되고, 흥분이 되면 말하는 모든 것들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자 밑에다 우퍼, 저음 스피커를 설치하고 사람들을 자기 말에 현혹되도록 하는 방법도 씁니다. 설마 그러죠? 더 놀라운 얘기 있어요. 두 번째, 더 놀라운 얘기가 바로 두 번째. 피가름이라는 말 있죠. 피가름. 이게 뭘까요? 피가름. 내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전에 한국에 50년대부터 1990년에 죽었는데 활동한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촌이라는 걸 세우고, 우리나라 가면 신앙촌 상회 들어보셨죠?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 빨간 담요, 그리고 자매님들 50 넘으신 한 60대 되신 자매님들은 예전에 신앙촌 스타킹 다 신어보셨다면서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피가름을 얘기하는데 6.25 때 피난을 가고 있는데 폭격이 막 있어서 자기가 파편을 맞고 쓰러졌는데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서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피를
나한테 넣어주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피를 바꿔줬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채워주셨다. 근데 이거는 1930년대에 활동했던 이용도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 때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 피를 바꿔주셨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내 몸에 흐르는 피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나는 거의 예수님.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예수다 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도달하는 피가름이라는 것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유재열이라는 1960년대까지 활동하다가 그만두고 그동안 번 돈으로 부동산 회사에서 떼돈을 벌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유재열은 자기가 하늘에서 두루마리가 날아와서 먹어라 해서 먹었다. 묵시록에 나오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벌어졌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통달하게 됐고, 자기가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조상 중에 죄나 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풀어주어야 한다. 네 앞날이 안 풀리는 이유는 조상 중에 누가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걸로 돈 버는 단체가 통일교였죠. 영감상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로 통일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순진리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제가요 공부하는 사람인데 저하고 잠깐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잠깐만 얘기하시면 돼요. 저쪽에. 네. 요 대순진리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대순진리의 사람들이나 통일교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대순진리에는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통일교도 제사 지내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려면 돈을 내야 돼. 그래야 조상의 한이 풀린다. 근데 우리 천주교에도 이게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가계치유라는 말이요. 이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사를 드려서 그 사람이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 이거 다 사입입니다. 이거 다 무속적인 거예요. 무당이 그런 말을 하죠. 조상 중에 한을 메꿔 죽은 조상이 있어. 이게 왜 무당이 하는 소리예요? 그거를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 빗나간 통일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사입이라는 거예요. 자, 뉴에이지는 요즘에는 뉴에이지 요새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뇌의 비밀, 기, 명상,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면 신적 경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뉴에이지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신존재를 부정하는 그 방법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입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느냐?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신앙의 얘기를 들려주는데, 이 사람들과 대화하면 할수록 불안해진다. 공포감이 생긴다.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사입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는 희망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희망이, 갈망, 희망들이 더 내가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지금은 얼굴 네모나고 안경 쓰고 머리 짧고 인상 쓰면 조폭처럼 보이는 저런 신부를 바라봐야 하는 입장에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 희망을 주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말을 하면 사입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불안해진다. 성경을 꼭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딘가를 가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불안해지고 두렵고,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들은 사입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박태선 장로라서 1950년대부터 1990년까지 전도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흥회라는 걸 하고 치유를 해준다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던 사람이고, 이 사람 사후에 이 사람 살아있을 때 전도관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천부교라는 이름으로 종교단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런 비둘기가 있습니다.
혹시나 한국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배당 같이 생겼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이 흰 비둘기가 이렇게 위에 앉아, 올리브가지 같은 거 사이에 흰 비둘기가 앉아 있으면 천부교, 박태선이라는 사람을 하늘의 아버지 천부라고 부르는 사이비 단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촌 부산 기장에 있고 이 사람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 안에서 생산 아직도 활동하고 한국의 신앙촌 상회라는 데서 파는 것들 다 거기서 나오는 거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통일교 문선명과 한학자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문선명 사후에 한학자가 문선명이 임명한 7째 아들을 교주로 임명했는데 한학자가 아들을 밀어내고 자기가 교주 자리를 회장 자리를 총회장 자리를 깨찼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내부적 알력들과 싸움들 속에서 벌어진 겁니다. 근데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기업은 아들 하나에게 그리고 문선명이 해오던 세계 평화 통일 이런 운동은 또 다른 아들에게 그리고 종교적 측면은 또 다른 아들에게 이렇게 3분해 줬는데 한학자가 다시 이러면서 다 내쫓아버리고 지금 소송들 합니다. 근데 미국에 간 7째 아들이 지금 뭐하고 사느냐? 이런 센츄리 처치라고 해서 미국 통일교를 한국 통일교에 분리해서 교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이 사람의 형이에요. 한국에서 사고치고 쫓겨났고요. 여기는 누나예요. 원래 미국 책임자였거든요. 근데 누나. 그래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미국에서 센츄리 처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모르고 있어요. 진짜 총입니다. 그래서 묵시록에 보면 새지팡이를 들고 온다는 이야기를 현대사회의 새지팡이는 총이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사진 넣어놨나? 여기 안 넣어놨네. 이 교회는 예배할 때 특별 예배할 때 신도들이 총을 갖고 장총을 갖고 그리고 탄피를 왕관처럼 두르고 상상이 안 가죠? 나중에 한번 이 사진이 딴 파일에 들어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많이 보셨죠? 하나님의 교회.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안상홍이라는 글씨 보이십니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그 안식일 교회에서 나와서 자기가 성령이다라고 주장한 성령을 받았다는 자가 자기가 성령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냉면 먹다가 급체로 부산이니까 밀면 먹었겠죠. 뭐라고 표현하면 찬 국수를 먹다가 쓰러져 죽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밀면을 먹다가 급체가 걸려서 그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 사람 죽을 수 있죠. 저도 겪어봤습니다. 제가 그 보호자 신고할 때 이제 저 매운 걸 옛날에 잘 못 먹었는데 앞에 있던 자매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고추를 그렇게 먹는 거예요. 맛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대요. 안 매워요. 전혀 안 매워요. 그래서 저도 딱 집어서 먹었는데 숨이 멎어. 이게 여기 기도가 정지. 여기 식도 이런 데가 다 정지하고 위까지 다 멈춰버려요. 이렇게 됐어요. 주인 아줌마가 뛰어와서 등을 막 두들기니까 이렇게 탁 나오니까 그리고 막 우유를 막 마시니까 숨이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그래서 급체로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원래 이 여자가 남편이 있고 애가 있었어요. 근데 안상홍이랑 재혼을 했어요. 안상홍도 자기 부인과 아들이 있었는데 버리고 이 여자랑 재혼을 하고 이 여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성령의 신부라고 불러요. 자기가 성령이니까. 그러다가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아버지만 계시냐? 어머니도 계신다. 이분이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얘네도 성경책을 들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미사포 같은 거 썼죠. 미사포 쓰고 뭘 얘기하느냐?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절기, 유월절, 그러니까 과월절, 파스카와 초막절 이런 구약의 절기 축제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안식일 다음 날 성령께서 내리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주님의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면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르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뭐 개신교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이러잖아요. 여기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네 주장에 따르면 전국에 약 350개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퍼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자, 여기는 한국에 수많은 교주들이 있어요. 혹시나 나중에 한국에 가셨다가 서울에서 춘천 쪽으로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휴게소 같은 걸 만나요. 국도 옆에 이런 에펠탑 같은 게 있고 이런 데를 만나는 거예요. 이 교주님과 함께 집단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런 데들이 많아요. 이 안에 이 뒤쪽으로 제가 있는 방향, 우리가 있는 쪽으로 산 속으로 계곡 속으로 들어가면 계곡 안에 아파트 같은 걸 지어놓고 그 안에서 전 재산을 헌납하고 모두가 집단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월호 나올 때 유병원이 뭐 안양에 그들이 구원파가 이렇게 막 나올 때 거기도 그들이 집단 거주했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소수로 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여호와의 증인이나 지금 교도소가 정명서 JMS라고 해서 정명서, 여기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젊은이, 이 10대 후반에서 20대의 젊은이들을 주 타겟으로 삼고, 아까 말한 하나님의 교회는 30대, 40대 주부들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고, 뭘 하냐? 교주들이 이혼하고 재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종용시키고 미자료를 받아서 교회에다가 내고 교회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집단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끌고 갑니다. 네, 그렇게 할까? 근데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 여기는 이제 이재록이라고 만민중앙교회,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사망했는데 이제 교주 사망 이후에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자녀가 이끄는 팀과 이 밑에서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이끄는 팀으로 두 갈래로 갈려져서 가족팀과 이 사람의 가족팀과 이 추종자 팀으로 갈라져서 두 갈래로, 그래서 끊임없이 계보들이 발전해 나갑니다. 신천지 이 사람 이만희 전국을 12개 지파로 나누어서 신천지를 관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신천지라는 걸 좀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럼 일본은 한국을 12개 지파로 나누고 있어요. 한국이 구원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은 어느 지파에 속할까요? 지파별로 어떠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파견 나가서 활동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였는가에 따라서 관리 지역이 다릅니다. 이 도쿄는 제가 알아보니까 충청도를 뜻하는 마띠아 지파가 도쿄 관리 지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재밌죠? 여러 가지
이 사이비들이 겉으로 드러낸 거와 뒤에서 하는 게 또 다릅니다. 겉으로는 사회봉사단체인 척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봉사단체들을 만들어서 활동합니다. 신천지는 통일교를 벤치마킹해서 통일교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많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 평화 이런 것들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말로. 그래서 이게 원래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원래는 아까 제가 유재열이라는 작가 얘기했습니다. 1960년대 활동했던 유재열이라는 원래 박태선 장로 처음에 보여준 사람 있죠? 신암촌 거기를 따라다니다가 유재열이라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다가 거기가 1968년에 종말이 온다 그러다가 안 왔어요. 그래서 망했어. 유재열은 돈 들고 갔고 망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나와서 80년에 종말이 온다라고 해서 거기 또 쫓아갔어요. 근데 80년에 종말이 안 왔죠. 그랬더니 그때 그 이만희가 그때가 되니까 50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3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80년이 되니까 자기 나이 50이에요. 20대 21살 때부터 사이비 단체들만 쫓아다니다가 50이 되니까 이제 내가 차려도 되겠다 싶었는데 자기 추종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활동하다 84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천지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을 했는데 자기가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끌었던 거죠. 근데 다 망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건부 종말론이라는 걸 들고 왔어요. 14만 4천 명이 묵시록에 보면 14만 4천의 의인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 신도가 되면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자기가 왜 세상의 구원자냐? 다 실패했다.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서 배도라고 그러고 멸망했고 그래서 새로운 구원자가 계속 왔다. 그런데 또 다 망했다. 예수님도 망했다.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구세주로 세상에 온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신천지는 20만이 넘었어요. 14만 4천이 아니라 20만이 넘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종말이 안 오죠? 라는 질문이 있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매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잘 믿는 14만 4천. 참된 신자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집니다. 그 참된 신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 매년 1명 이상을 전도해야 참된 신자다. 매년 전도를 해서 한 사람, 데리고 와야 그런 사람만 참된 신자다. 그런데 그걸 못하잖아요. 못하면 300만 원을 내면 돼. 300만 원을 내면 참된 신자에 들어가요. 시험도 봐요. 전신자 시험도 봐요. 1년에 한 번씩 주간식 가로치기 쪼로로 문장이 있는데 괄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이 계속 나갑니다. 여기에 들어갈 말을 정확하게 적는 겁니다. 근데 답이 정말로가 답이다. 그러면 진짜로 참으로 라고 쓰면 틀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딸딸딸딸 외우게 하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끌고 갑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거짓말로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 끌어들이는 사람을 추수꾼이라고 해서 사방팔방 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가와서 사람들을 섭외한다는데 다가오는데 인간적인 신뢰와 친분을 쌓고 친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친해지는 방법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서 무료 강좌 이런 것들로 초빙하고 여기 보면 모태솔로를 위한 연애 특강 이런 것도 하고 기타를 가르쳐준다, 테니스를 치자, 아르바이트를 해라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접촉하고 끌어들이다가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의 신앙 유형, 신앙생활은 율법형, 목사형, 기도형, 은사형, 열심형, 사랑형, 집행형, 뭐 미지근형, 뭐 시험형, 뭐 예언형 여러 가지로 해서 표시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최소 8명이 모여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끌어들일까. 그래서 연극처럼 연습도 해보고 훈련을 한 다음에 접근해 들어갑니다. 네, 다양한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 우연을 가장해서 마주치고 또 마주치고 이 사람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딘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에 맞춰서 그런 얘가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음악 좋아하는 누구야? 이제 네가 가서 접근해. 이런 식으로 해서 쫙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1대1 또는 소그룹으로 공부하자, 비밀리에 하자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데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체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잘 배워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가르쳐요. 하루에 3시간 뭐 이렇게 요새는 인터넷 강의도 있어요. 인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렇게 학원처럼 해놓고 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지느냐? 어릴 적부터 학원 다녔거든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딸딸딸딸 배우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학원식의 강의를 할 때 젊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칠판에 그림 그리고 설명해 줘요. 그걸 따라서 노트를 해요. 진짜 노트입니다. 노트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딸딸딸딸 외웁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요. 근데 시험 보는데 이 학원처럼 아까 해놨죠? 이렇게 하죠. 여기에 최소 50%는 이미 신천지 신자들이 처음 온 것처럼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같이 시험을 봤는데 나는 50점 맞았는데 얘는 90점, 쟤는 80점. 경제. 너무 이렇게 못 이용니? 어쩔 거니 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딸딸딸딸 또 자기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써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입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이비의 특징은 신자들을 바닥에 앉힌다. 그리고 신천지는 예배 때 검은색 하의에 흰색 상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지파별로 아까 지도라고 할 때 색깔이 좀씩 달랐죠? 그거에 따라서 수건이 있어요. 넥타이나 손수건 이런 걸로 이제 두르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패션을 모나미 패션이라고 합니다. 까만 머리에 흰 몸통에 까만 다리다. 모나미 볼펜 같은 그 모나미 패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데만이 아니라 가톨릭 계열들도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에서 나온 사이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구원받기, 소위 나주라고 일단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나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톨릭 계열. 그리고 십자군 기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로사리오의 성모회, 그림 보면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랑의 종 선교회 이런 데도 있고 피아 TV, 그다음에 구마사제라고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나주죠. 이게 처음에 1985년에 자기네 집에 성모상이 피눈물을 흘린다. 피눈물을 흘리는 성모상 사진. 85년이니까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 고향이 충주인데 시골인데 면 소재지 성당을 다니는 리에 살고 있는 소년이었는데 어머니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야 성모상이 피눈물을 흘린대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제가 보고 그랬어요. 이거 손가락으로 칠한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이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성모님의 그 섬에는 성모상이 피눈물을 흘린다라는 이야기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메시지를 받는다라는 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네가 지하수를 하나 판 다음에 성모님이 가르쳐 주셔서 나온 우물이다. 그래서 이 기적수다. 이러면서 그 기적수도 지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결정적인 이유는 이게 뭐냐면 이 성모상이 없어졌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누가 와서 훔쳐갔대요. 네. 이 여기서 시작했는데 없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이거 할 때 초반에는 막 주교님도 나왔어요. 확인해본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신부님 한 분이 완전히 이 사람에게 빠져서 나중에 윤율리아도 원래 윤흥선 율리아였는데 이름도 윤정혜로 개명했어요. 흥선이 너무 촌스럽다고. 근데 이 사람이 뭐 제가 계시를 받는다, 성혈이 떨어졌다, 성체가 떨어졌다, 성모님의 모유가 떨어졌다, 그리고 자기 손수건에다 장미향수, 피디수첩에 나왔죠. 장미향 향수를 들이붓고 자기 손수건을 품고 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성모님을 만난 분이라 그런지 지나가기만 하면 장미향이 난다. 다 조작하고 짜고 하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낸 돈으로 주변에 땅을 구입하고 그랬는데 남편 이름으로 땅을 사갖고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주택단지 개발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한테 분양을 막 했는데 제대로 집도 안 짓고 그래서 돈 내놔라 그랬는데 남편이 사망했어요. 사망하면서 우리는 사망했기 때문에 이 부채와 상관없다 이러면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결국에 교회에서 94년부터 접근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추종자들과 이 윤율리아 당사자, 남편, 그리고 이 사람을 지지하고 있던 신부님 장홍민 알로이시오라는 분이었는데 그까지 다 따로따로 면담을 했더니 다 말이 서로 달라. 이 신빙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광주교구에서 이거 아니다, 가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소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로마 교황청에 상소를 했어요. 교황청에서 조사를 해보고 나서 교황청에서 내린 결론 가짜다. 결론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교황청에서 자기네 인정했다라고 현장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간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 가짜라고 교황청에서까지 다 얘기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믿고 그 현장에서 말해주는 것만 믿어요. 그 나주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여기 특별 특별 기도회, 특별 미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달에 여러 번 있어요. 그럴 때마다 버스들이 전국에서 출발해요. 19곳에서 출발해서 사람들이 나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단속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교황청과 광주교구가 협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교령이라는 거예요. 교령은 뭐냐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교회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그 신부님과 이 사람들은 다 파문 조치했어요. 파문이 뭐예요? 더 이상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파문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라틴어로 아나테마싯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나테마싯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나테마싯의 뜻이 저주를 받아라는 뜻이에요. 네? 예, go to hell이에요. 예? go to hell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주를 받아라라는 아나테마싯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말은 그거를 파문이라고 이제 문파에서 쫓겨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을 뿐이지. 예, 그래서 이들을 교회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더 이상 이들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자신들의 거짓을 고백하고 돌아와라. 오면 받아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안 하죠.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파문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명령, 교황청과 협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파문입니다. 파문은 무슨 뜻이에요? 아나테마시시라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성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영성체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한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가니까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고해 성사를 보면 다시 성사 생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무조건 가면 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군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는 뭐 멋있어 보이죠? 영국 아일랜드의 한 여성이 익명으로 마리아 디바인 머시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그렇게 마리아 천주자비 우리말로 이렇게 옮기는데 이런 여성이 성모님과 예수님과 대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하며 종말이 다가온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혹시 그 전에 1990년 이전에 이미 20대에 도달하신 분들은 10대였어도 기억하실 거예요. 1992년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고 들썩이게 했던 사람들. 휴가가 다가왔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일본에만 계속 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그 당시 살았던 분들은 아시죠. 제가 그때 군대 있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아줌마들이 휴가가 다가온다 그러면서 셋이나 달려들어서 전단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뿌리면서 휴가 나왔다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동네 드디어 도착했어요. 버스에 내려서 좀만 가면 우리 집이야. 그래서 휴가 나와서 얼마나 좋아요. 집에 가서 짐을 던지고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해서 나가서 술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신난다 옷 갈아입고 나가야지 이러면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휴가가 다가왔다. 내가 휴가 났다고.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말이 다 종말론이죠. 종말이 온다. 세상이 그리고 말세다. 파멸의 세상이 열릴 것이다.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열린다. 막 이런 말을 써요.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내고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사람들에게 퍼뜨렸어요. 근데 더블린 그 소속 교구에서 이거 다 가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까지 또 누군가가 한글로 다 번역을 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퍼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시간이 되면 모여서 그래서 온라인 기도 이런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안 보여주고 목소리만 내보내면서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럽니다. 사이비들이 가톨릭계의 사이비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 이런 책자, 십자군 기도라는 책자를 주고 여기 빨간 거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 이게 있어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사진처럼 박혀 있는데 이걸 실물로 이렇게 청동 주물 빨갛게 해갖고 청동 주물도 판매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살까? 영국의 우리나라 PD 수첩 이런 시사 추적 프로그램에서 이 여자를 찾아냈어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주부인데 전 세계에 이런 메시지 퍼뜨리고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더블린이죠. 런던, 더블린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파리 이런 데 가서 최고급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면서 살아요. 종말이 다가온다 외치면서. 네? 아까 유재열이라는 사람 종말이 다가온다 외치고 종말이 안 오니까 재산 만들어서 갔다 했죠. 다 똑같아요. 나주도 무슨 막 성모님의 메시지 어쩌고 했는데 주변에 땅을 몇만 평을 남편 이름으로 샀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다 사이비 교주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사이비와 관련된 사람들은 목적이, 왜 사이비라고 부르냐? 목적이 자신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야금야금 쪽쪽 빨아먹으려는 게 목적이에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야, 말 몇 마디 했더니 사람들이 홀딱홀딱,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 말에 홀딱홀딱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창이 야, 너 그 활동 지금 2017년, 18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이제 7, 8년 했으면 하나 차린데 안 됐냐? 내가 잘생긴
동창이에요. 잘생겼는데 저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그 신부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무슨 공사가 있어갖고 불봉 경광봉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사람들 참아가지고 건너가게 해주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 어느 아주머니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들 지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잠깐만요. 지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가고 동창이 그 뒤에 한 2-3m 떨어져서 이렇게 오는데 그 아줌마가 뭐랬는 줄 아세요? 참 멋지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아저씨 말고요. 그래서 그 동창이 저에게 너 7-8년 했으니 네가 하나 차리고 자기가 삐끼를 하겠대요. 자기 얼굴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러면 네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한 100억씩 나눠 갖자 벌어서 막 이런 말 농담처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똑같아요. 이런 거 팔아서 돈 버는 말로는 종말이 다가온다, 예수님의 메시지다, 천사의 메시지다 떠들면서 그럽니다. 로사리오의 성모에 이건 이제 미국에서 온 겁니다. 미국에서 뉴욕에서 왔는데 이 결국에 브루클린 교구에서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여러 메시지를 받는다라고 주장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1968년 이때가 미국이 히피 문화가 생겨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정서적으로 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너무 불안해 보여요. 그리고 이때 또 미국에서도 종말론자들이 설쳤어요. 종말이 온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막 있었고 이런 틈에 저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아줌마가 이 베로니카 뮤켄이라는 여성이 다시 간 거죠. 그리고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모여서 다 같이 묵주기도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좋다고 모였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메시지를 메시지를 받으면서 메시지들을 뿌립니다. 이런 책을 신부님들한테 끊임없이 저는 이런 책자를 어느 날 고해실에 들어가서 사제에 들어가는 칸 있죠. 문 열고 들어갔더니 그 의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별의별 방식으로. 그리고 저에게 우편물로도 보내서 그 주소지를 역추적을 해서 주소지를 이렇게 보니까 어느 성당 옆집이에요. 그래서 그 성당에 전화를 걸어서 구글 지도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주소지가 어딘가를 다 찾은 다음에 성당에 전화해서 옆집에서 나한테 이런 거 보냈는데 가서 확인 좀 해줄 수 있어요 했더니 거기는 아무도 안 사는데요. 그래서 가짜 주소를 이용해서 우편물들을 보내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성당에 와서 이런 걸 나눠줘요. 3개로 되어 있고 스카플라라면서 목에 걸고 있어야 된다면서 이런 걸 나눠줍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게 진짜 기적의 패입니다. 파리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주셨다는 기적의 패가 이건데 가짜 자기네에게 나타난 성모님의 모습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런 걸 뿌립니다. 이거 다 가짜예요. 이런 걸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묻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가짜 받았는데 쓰레기도 던지면 되지 뭘 성당에 들어가서 신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받아서 쓰레기를 던져요. 그래서 이런 미국에서 온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요런 성심의 신방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 받았다 얘기하는데 주로 하는 건 이겁니다. 낙태된 태아들을 위해서 특별 묵주기도를 바쳐야 되는데 자기네가 받았던 메시지에 이렇게 알 하나하나에 태아의 모양이 들어있는 이 묵주로 낙태된 태아들을 위해 묵주기도를 하면 태아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해요. 이 사람들이 이거 팔아먹는 사람인데 자기네가 개발한 걸 팔아먹는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개신교 신자예요. 그리고 가족 사업으로 하고 센터라면서 미국에 넓은 땅들 있잖아요. 싼 땅 하나 해서 개발을 쫙 해서 피정센터 같은 거 짓고 저수지도 파고 그리고 우물도 파고 그러면서 이게 다 자기네가 받은 메시지대로 한 거다.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들을 순례오라고 계속 불러줍니다. 미국 사람들은 되려 미국 사람들은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바깥을 안 나가요. 근데 미국 안에서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해요. 미국 안에서 순례 갈 때가 생겼다. 그 말에 미국 신자들이 여기 가고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도 여기를 순례를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메시지를 번역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계치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계치유는 신앙에 위배됩니다. 또 가톨릭 전통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자주 보시는 분들 보면 짤이라죠. 쇼츠에 보면 막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거 있고 향 여러 사람이 들고 나서 향 치고 막 이런 그림 나오는 거 있어요. 짧은 동영상 막 나오는 거거든요. 가톨릭 전통주의자들 있습니다. 이들은 교황을 부정합니다.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교회는 다 썩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 인정 못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서울에 이런 가톨릭 전통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이 한 팀씩 들어와서 은평구에 하나, 서초구에 하나 한 팀씩 들어와서 자리 잡고 벽 보고 미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마주보는 형태의 미사가 아니라 벽을 바라보고 미사하고 이렇게. 이 사람은 교황이에요. 이 사람은 교황이에요. 새로운 교황. 이 사람이 왜 교황이 됐냐면 이 사람 앞에 자기네끼리 뽑은 전임 교황이 자기네 열심히 후원해주던 부잣집 아줌마랑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그다음 두 번째 제2인자였는데 이 사람이 교황이 됐어요. 자기네끼리 이러고 삽니다. 자, 이거 뭐 여기 유튜브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성공회 소속 신부예요. 그런데 천주교 신부인 양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천주교 신부인 양 하면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묵상 글도 올리고 얘기하고 자기 묵상 얘기하고 제 십자가 들고 있죠? 얘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부마 자기에 따라서 하면 마귀가 쫓겨난다. 그러면서 부마기도 하는 장면이고 이 사람은 천주교 수도자인 양 하는 가짜 수녀입니다. 가짜 수녀, 가짜 수도자. 그러면서 성경 강자와 영성 강자를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성경 강자라고 한 사람은 영성 강자라고 해요. 유튜브에 등장하는 가짜. 유튜브 안에도 수많은 가짜들이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얘기할 때 안 나왔는데 자막이 지나가죠? 뭐가 지나갈까요? 후원 계좌번호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책 몇 권 읽고 와서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수녀님이 강의를 하는데 재밌네 이러다가 수녀님이 힘드신가 봐 후원 계좌가 있네 돈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면 뭐 키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밑으로 계속 자막 지나가요. 후원 계좌. 가톨릭 사이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신들 교회 안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교회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인정 안 해요. 주교님, 추기경, 대주교, 교황 이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부정해요. 그리고 특별히 1964년 이전의 교리서, 기도문 이런 걸 봐야 된다고 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거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들을 얘기하고 성경이나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메시지, 새로운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근데 새로운 계시라는 말을 하면 다 가짜예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무속적 경향들도 아주 강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가고요. 신흥 종교에 빠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하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 중독을 합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하나의 중독 치료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사람들과 갈라서 분리가 먼저 돼야 돼요. 알코올 중독 걸리면 어떻게 하죠? 알코올 중독 진짜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세요? 정신병원에 2달 입원시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알코올을 전혀
이 접하지 못하게 2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 과정으로 넘어가요. 똑같아요.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도 격리시켜요. 그들하고 접촉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을 평상시에 서로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빠진 사람, 이런 사람 다시 돌아오게 회복시킬 때 필요한 것이 가족들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약했던 사람일수록 쉽게 빠지고 빠진 다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돌아오면 재미가 없거든요. 거기 있을 때 사랑받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사랑의 관계를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이비들이 세상에 바글바글합니다. 일본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이비들이 하는 말이 뭘 하냐면 자기를 따라오면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을 지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여기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지식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의 안다라는 말의 기본 뜻은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친밀하다. 우리 누가 지나가는데 누구랑 같이 가는데 누가 안녕 서로 인사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그게 내가 저 사람의 나이, 생년월일, 혈액형, 집 주소, 재산 어느 정도인지, 아들, 딸이 있는지, 결혼했는지, 집이 몇 평인지, 직업이 뭔지, 자동차 넘버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잖아.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뜻은 뭐예요? 나와 저 사람의 친교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빠지지 않고 사이비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 하느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길에 충실하게 걸어가는 길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도하는 것, 미사에 참여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어떤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한 3분 정도만. 궁금한 거 질문 없으세요? 흔치 않습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 권위가 이쪽 방면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시지 마시고요. 잠깐 질문 없으세요? 예전에 우리 성당에도 비슷한 네. 우리 성당에 비슷한 처치가 있었다고요? 질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성당에도 신부님이 이와 유사한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아세요? 여기요? 네. 자, 이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천주교에서 뭐 이렇게 그 신천지로 2명의 신부님이 우리나라에서 넘어갔어요. 한 명은 수도회 소속이었는데 넘어갔고 한 명은 부산교구였는데 넘어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천주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유사종교 대책위원회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저희는 뭐라 하냐면 참 멍청한 놈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십자군 기도 얘기했죠. 예, 십자군 기도를 온라인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거를 주도하던 사람은 어느 수도회 신부님이었어요. 저한테 걸려갖고 수도회
수도원에다가 전화 걸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수도에서 모든 활동을 정지시키고 수도원 안에서 그 손님 신부방 청소 담당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나주 얘기도 했죠. 어떤 수녀님들이 휴가 때 나주를 갔다 왔다고 와서 자랑하다가 저한테 걸려갖고 수녀회에 전화 걸어서 수녀회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이게 사제, 수도자라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다가올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조사를 한 다음에 최소 8명이 모여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을 우리 쪽으로 쓰러뜨리고 넘어오게 만들 것인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준비하고 연극처럼 예행 연습을 하고, 그래서 상황극이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서 다가가서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라고 해서 내가 그런 저런 말을 듣고 어찌 믿어 그러는데, 처음부터 원래 사기꾼이 처음부터 이게 금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은 녹색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금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금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기능과 모양과 이런 거를 자세히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은근히 슬쩍이 여기에다가 금을 섞을 수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금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사기죠.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받아들일 정도의 말을, 결코 자기네 주장을 섞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맛보기로 찔러 먹어요. 찔러 넣었더니 먹네. 그래? 너 하나 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넙죽넙죽 받아 먹다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친해지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친해지고 가까워졌는데 성경 얘기를 하고 성경 공부 얘기를 하고 막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친해지다 보면 그 말을 다 들어주게 돼요. 듣다가 아니다 싶을 때 단호하게 자르시고, 어느 순간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바로 딱 잘라시고, 안 그러면 그냥 질질 끌리다가는 빨려들어요. 오늘 얘기했던 것들 잘 기억하시고 이런 말 하면 라고 외치면 너 사이비지 라는 말을 딱 던질 수 있어요. 기분이 강의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요. 이거 혹시 아까 거기 화면에 나왔던 그거 아닌가요? 개인적인 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는데 약간 달라. 저도 안경을 벗고 봐야 돼요. 이건 기적의 펜이고요. 이거는 파리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주신 카타리나 라브레 성녀에게 주셨던 메달.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받아도 이게 진짜인지 아까 그런 가짜인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성물방에서 파는 것만 다른 거라서 저희 베이사이드 쟤네는 코팅된 것 같이 담아서 줘요. 비닐 포장 같은 걸 해갖고. 저도 이것을 저희 어머니가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떤 그 여자분이 주더라고요. 아직도 네. 간직하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거든요. 네. 가짜이죠. 그 로사리오의 성모에는 가짜라니까요. 네, 똑같아요? 세브란스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세요? 아까 저희 쓰레기통에 던지시면 돼요. 가짜입니다. 우리 거 아니에요. 비슷한 것도 없어요. 원래 스카플라가 있는데 스카플라는 우리 수도자들 수도복에서 유래한 건데, 스카플라 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걸죠? 갈색천 두 장이죠. 하나는 앞으로 오게, 하나는 뒤로 가게, 이렇게 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는 건 3개가 들어있고, 네, 3개. 코팅이 돼 있고, 코팅처럼 비닐 코팅이 돼 있고, 그리고 묶어서 앞으로 하나로 걸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성모병원이라서 믿을 수 있지 않아요.
세브란스는 개신교죠. 예, 하여튼 그 가짜예요. 예, 가짜 성물입니다. 그건 버리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질문.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몰라치고 종교에 대해서 잘 아는 시민들이나 신앙인들은 사이트에 못 빠지는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왜 일반 평신도들은 그렇다 치고 왜 신부님, 수녀님이 거기 빠지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점을 찾아서 접근에 들어오고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들을 자기가 채워줄 수 있다 라는 방식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호기심 유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다가오고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여럿이 모여서 토론하고 준비하고 해서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끌고 갑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신부님, 수녀님이라고 해서 그런 게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짜갖고 들어오는 판에는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신부님, 수녀님들은 뭐라 하냐면 에이 거기서 헛소리야 이렇게 끝내는데 이 넘어간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약점을 걸려서 넘어가게 됐죠. 신문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나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나주 성모님이 계신 데서 지금 현재는 그 교회 로마에서도 그걸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우리 신자 중에서 나주를 꼭 1년에 한 번씩 찾아보면서 가는 분이 계셔요. 근데 뭐 외국에서 많이 갑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나중에 상태는 어떤 식으로 돼 있길 보는 사람들이 가도 오케이 하면서 좀 더. 근데 우리가 그 이제 다른 종교 단체가 된 거죠. 마리아의 구원방주라는 이름으로 자기는 법인 등록을 해놓고 있는데 다른 종교 단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자들이 거기를 가면 화문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죠. 길을 막거나 그럴 수는 없죠. 자유로운 것들은 통행 뭐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까지는 그럴 수 없죠. 근데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 나주는 지금 뭐 필리핀 같은 데서는 아시아의 루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똑같이 한국의 루르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된 거죠. 왜 일본에도 옛날 아키타 많이 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교구에서 거기는 인정해 줬잖아요. 일본 교구에서 인정을 했어요. 주교님이 인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세계적으로 교황청 인정까지 가는가는 그 다음에 문제인데 지역 주교님이 인정을 해주면 순례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나주는 지역 교회에서부터 일단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가고 이들이 홍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유튜브를 요즘에 인터넷 이용한 유튜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홍보를 계속 해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홍보를 보고 쫓아가는 거죠. 네. 질문 다 끝나셨어요?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여러분 오늘 강의 한번 들으셨다고 자신감에 이렇게 뿜뿜해가지고 사실 안 됩니다. 늘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늘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식별이 영적 식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좀 더 쉬워 보이는 길, 또 더 나에게 이롭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쉬운 길은 다 사기입니다. 쉬운 길은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성당 재미없죠? 차마 제 앞에서 말씀 못 하시겠죠? 성당 재미 참 없습니다. 그래도 성당 다니시면요 이상한 길로 가진 않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성당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한 길은 안 가르쳐 드려요. 여기 신부님처럼 눈을 부릅키고 이렇게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감시하게 되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이영건 신부님께 박수 한번 다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 말씀드리면 조금 내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신부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세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좀 약간 난해하고 껴뚱 그러면 시민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민님이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땡땡땡땡땡 카카오로 전화를 해서 이거 좀 봐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우리 의정부 시민님들도 저한테 문의하고 물어보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다 대답을 못 해드려도 열심히 찾아보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 구분을 못하겠다면 시민님 수님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하여튼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